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는 말씀을 사사기를 설교할 때마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나 그 은혜를 또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시며 주시는 잠시의 고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평안을 누리는 삶. 그러나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죽고 난 후엔 다시 또 죄악된 길로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사사기의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사사가 죽은 후 다시 죄를 따라 갑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국가에게 붙이십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손에 붙이시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계획은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되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을 통해 그가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 그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계획을 그 가정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삼손은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삼손은 사사로, 그러므로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3가지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술과 같이 발효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칼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꽤 길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3가지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을 떠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 그가 사자를 죽이고는 사자를 통해서 꿀이 나오는데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꿀이 나오는 게 신기해서 그걸 자신이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달콤한 꿀을 가지고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가니 부정한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삼손은 방탕한 삶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머리카락까지 잘리게 되는,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못한 채 그는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도무지 그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삶의 이야기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았기에 확실히 삼손은 다른 이들과는 구별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과 큰 힘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는 영적으로는 약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할 따름입니다. 예,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힘으로 수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할 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법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지적으로 어느 시대보다 뛰어난 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목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은 높은 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웬만하면 석사는 다 따고 박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학력 그까짓 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떻게 목회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까? 내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내게 주신 것이지 나의 실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실력이 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내게 있는 재능이 의미가 있어진단 말입니다. 삼손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삼손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삼손의 그 행위와 관계없이 삼손은 여전히 사사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신앙생활, 나에게 감춰져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 은밀한 중에 짓는 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도면 여기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도 하나님 앞에 다 내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인데 사실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무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있지 않고 내 나름의 법에 있기 때문에 죄도 안 짓는 사람이나 죄 앞에 벌벌벌벌 떨지 죄도 습관적으로 지다 보면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심지어 주를 위한 일인 줄 알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가 가진 힘,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그의 삶은 자기의 힘으로 수많은 사람을 이끌었지만 정작 자기는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수고한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고,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는 소리를 듣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떠나가고 있고 실상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왜 그 모양이냐고 해서 나를 일깨워 주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하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자기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성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성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려한 섬김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휘황찬란한 말 그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여도 개인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린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줍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힘을 가져보려 합니다. 삼손의 힘,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에 사람들은 엎드렸습니다. 그가 힘을 발휘하면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었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읽어보세요. 근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한껏 뽐내고 여자친구 만나러 쫙 가는데 늦으면 돼요, 안 돼요? 늦으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똑하니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젊은 사자가. 지금 나 데이트하러 가는데 니까짓 게 나를 막아? 젊은 사자를요, 헝겊 찢듯이 그냥 찢어버렸어요. 또 한 번은요, 삼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떨지만 뒤에서는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죽일까 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보려고, 저 삼손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적으로는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손의 등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니까요. 야, 저런 사사라면 너무 좋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분노해서 여우 수백 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를 서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여우떼가 흩어지지도 못하고 뭉쳐가지고 들판으로 나가면서 농작물을 싸그리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농작물이 탄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수천 명이 덤비면 저 삼손 하나 못 이겼나? 그리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달려오게 됩니다. 갑자기 오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 준비할 필요 없어요. 옆에 보니 나귀 뼈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들어가지고 쳤는데 그때 죽인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는 겁니다. 이 힘이 그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힘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힘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다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삼손에게 힘은 분명히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힘은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어, 우리가 실력이 있어, 우리가 잘 나가면 예수 믿기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실상은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은혜만 바랄 뿐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하게 살아가기 쉽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진정 은혜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고 무엇을 내게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내가 힘있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니, 이미 그 은혜의 선물을 나는 받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화려하다 우리에게 박수쳐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은 그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탐닉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그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뒤에서는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꾀를 냅니다. 들릴라를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성도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사탄은 함부로 그 영혼을 취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탄이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할 뿐이지 그래도 신앙인이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다면 그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되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의 일상 속에 이것만큼 하나님이 좀 안 계셔야 되는 생각과 행동과 삶의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모른 채 하지요, 우리.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 산소 호흡기 떼도 되는 겁니까? 떼는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뗐으니 내 마음대로 숨이 쉬어지드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계략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하진 않지요. 그러나 사실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란 얘기예요. 결국 나의 양심이, 결국 나의 어떠한 신앙의 전통과 행동이 나로 잠시 주춤하게는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을 잠시 늦췄으니 살아있는 것 같지요. 괜찮은 것 같지요. 그러나 곧 깨닫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는 얘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왜요? 나시리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니까요. 블레셋에 매수된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삼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히고 그를 재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그 머리카락을 자르니 정말로 그의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힘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삼손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들릴라가 깨웁니다. 삼손 큰일 났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전처럼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힘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성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살지만 실상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실 산소호흡기를 떼면 숨이 막혀버리면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을 멀리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봤잖아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봤잖아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이, 멀쩡히 여기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요, 다른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리는 거예요. 뭐요? 호흡하는 것, 이 자연을 누리는 것, 저 하늘에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리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자긴 떠난 줄 몰라요. 왜요? 여전히 나는 호흡하거든요. 여전히 나는 아침에 해를 보거든요. 여전히 나는 출근을 하거든요. 여전히 나는 일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의 뜻을 지키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데 내 삶의 일상이 그대로 지나가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다 문제가 딱 오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요, 천국 가서요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야, 너 잘 따지더라. 하나님이 속 터지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 놓고 일반 은총이 마치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인 것처럼, 아니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건만 그건 싫다고, 그건 거절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가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예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순간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과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모르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는 이것들이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그냥 잡혀버렸어요. 죄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 능력을 잘라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게 어떤 건지 깨닫질 못하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고도 경험해 본 사람이 두려워해요. 사실 사고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사고로 인지하지 못해요. 사고 당해봐야 이제는 그 말만 해도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경건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우리는 마치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실력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며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죄의 욕망은 우리의 영적 능력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예전에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자로 살아갈 수 없으며, 오늘 죄의 고백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영국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잃게 됩니다. 삼손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힘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일상을 살았고, 지난 밤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며 오셨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예배라면 어떻게 나와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권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나의 일시적 성공과 자랑과 능력, 그게 문제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당연히 나한테 있는 것처럼, 내일도 그 힘이 나한테 있을 것처럼 휘두르며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야말로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자, 힘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삼손이 모든 힘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그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맙니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곳에서 더듬으며 더듬더듬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이미 그는 영적으로 두 눈을 잃은 자였습니다. 이미 그는 더듬거리며 살고 있었다고요. 이와 같이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 내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인생은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죄를 보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오히려 죄가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 삼손은 장수가 아닙니다. 이제 삼손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요, 죄로 인해 노예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 데려가서 다른 요새들과 함께 큰 맷돌을 굴리게 합니다.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 인하여 노예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죄를 통하여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믿으면 죽어 이러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겁을 줘보세요. 엄마 하고 쫓아가지 그 아저씨 안 쫓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꼬시는 방법. 사탕 먹을래? 너 뭐 좋아하니? 아저씨가 사줄까? 아저씨 착한 사람이야. 아이들만 속을까요? 우리의 욕망을 조금만 건드리면, 나만 아는 비트코인이 있다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럴싸하게 목사만 아는 비트코인이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웃어요. 그 집에 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면 어떡하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혹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알려준 거 아니야? 거기다 제가 조금만 양념을 더 뿌려보세요.
죄는 반드시 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혹시나 하는 분 위해서 알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비트코인 뭐 사라고 했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유라는 것을, 죄성이 들어가면 자유를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래, 네가 진리라고 믿는 그것이 너에게 진리,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게 나에게 진리.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게 들립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불교에서 부처를 믿으면 그게 예수고, 자기가 어떤 신앙을 갖든지 내가 믿는 게 예수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자유. 참 자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자유가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거짓된 자유는 바로 죄를 탐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성경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는 뭡니까? 실상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재능, 더 많은 재물을 갈망한단 말입니다. 요즘 크고 화려하고 힘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움직이는 결정적 센서에 오류가 나면 그 화려한 차가 이탈한단 말입니다. 통제력을 잃고.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술 먹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핸들을 잡는 순간 그건 생명을 죽이는 대로 돌진한단 말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서 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인 음주운전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은 사람의 그 욕망을 사용하거든요. 만약에 바다 위에 떠 있는 아름답고 거대한 크루즈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지요. 그 배를 향해서, 배야, 너가 참 아름답구나. 너가 참 그 위용이 뛰어나구나. 들어봐라. 너처럼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배가 어찌하여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집어 던져버리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봐라. 얼마나 좋습니까? 배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배는 정말 자유롭습니까? 자신의 크고 많은 힘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왜요?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신 은혜가, 능력이 교만이 돼버리니까. 그랬는데 그 배가 내비게이션 없이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고요. 그 망망대해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파도에 그 화려한 배는 가차없이 놀이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싫어 떠나면 잠시 행복함을 느끼겠죠. 그렇게 영원히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의 파도가 올 때 고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게 진리인 줄 그거 붙잡고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얻은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으니 은혜로 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건 당연한 겁니까? 이 머리카락이 자라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들에 잠시 폈다 지는 그 들풀 하나, 내가 뭘 도대체 하였단 말입니까? 도대체 나의 능력을 어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요,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잔치였습니다. 그들이 흥겹게 춤을 추며 놉니다. 그러면서 한때 자신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삼손을 데리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삼손이 믿는 저 신을 우리의 다곤 신이 이겼다 그러면서 삼손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떠나간 삶을 보며 세상은 뭐라고 하던가요? 나를 향해 욕하던가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하지 않던가요? 아니,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조차 모르는 직장 동료가 수두룩하진 않습니까? 잠시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조차 불편하지는 않던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모욕하는 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 그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은 이유예요.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몸부리는 치는 삶이어야지,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무뎌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 있다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익숙해지지 마세요. 죄는 도무지 낯설어야 됩니다. 삼손이 자신을 끌고 나온 소년을 향해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잠시 기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둥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전에 같으면 자신을 생각하는 것,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을 달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를 생각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그 필요한 것도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 자랑이며 무엇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에게 큰 힘이 있어 집을 버티고 있던 중앙의 두 기둥을 밀리고 큰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가 삼손이 이전에 죽인 자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력이든지 재능이든지 권력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고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들이 나의 욕망을 위해 허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주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나중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신부 장관을 수락하는데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바로 주말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와서, 여기서 우리 동네에 온다는 얘기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 땅 너무 커가지고 워싱턴에서 자기가 사는 데로 가려면 이건 한국 땅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 땅. 그런데 매 주일마다 주말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서 섬기고 그리고 아이들 성경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면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친 소리죠. 야, 장관 시켜줄 사람 수두룩한데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번에 정부에서 저보고 장관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앞으로 교회를 못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틀린 말 아닌데. 뭐 우리 교회만 다녀야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린 건 도대체 뭐예요? 그건 예배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율법적이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압니다. 내가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 그건 최선을 다한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필요에 따라 선택한 온라인 예배라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형식과 외형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했냐 안 했냐 그거 갖고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적어도 존 워너메이커에게는 그에게 유일한 직업은 바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일도 하는 거예요. 월급을 버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에겐. 그러므로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래도 쓰시겠다면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일만 해야 되고 교회에만 매일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그러므로 일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주간 너무 잘못 살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고해성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예배,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가 하나님, 마치도 아이가 시험 보고 100점짜리 들고 하나님,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은 다 무너져 버린 채 이곳에서 잠시 그건 내 마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뭔가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나를 위한 예배 드린다고요. 삼손은 자기가 사사가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사사로서 살았던 순간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 또 일주일의 삶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행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의 부르심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택함 받은 주의 종이니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한 주도 은혜의 일상, 경건한 예배, 균형 있는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매일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셔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는 시간이 없이 그와 동행하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을 마음껏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